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의 첫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면 최장 길면 4년, 가까우면 2년, 1, 2년 정도. 그러니까 길어야 2년에서 4년 사이에 쓰여진 두 개의 편지인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에 임박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유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경우에는 이제 신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 신라에 의해서 이제 걸러진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고 문학적인 어떤 완성도가 더 높다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직접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전서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고 문투가 좀 거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유서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임박하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때로는 지금 핍박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 이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지라 하더라도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통해서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이런 고난과 박해, 그것을 당하고 사는 게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면 정말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는 베드로 사도 자신의 신앙 경험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생각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체포됐을 것이고 함께 투옥돼서 그가 엄청난 어떤 고문과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 당연히 여겨졌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뭐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은 뭐 당장 체포돼서 이거는 뭐 여차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종이 물어보았을 때도 겁먹어가지고 그냥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히려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신앙관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관이. 인생관이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 그리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은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깨달은 것을 이미 사실은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뭐냐면 삶이 좀 어려워지고 어떻게 힘들고 또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앙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러니까 베드로로 보면 언제의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가졌던 베드로의 신앙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좀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 예수님 앞으로 가고 교회 가고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사도들의 신앙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전에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고난, 박해,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또 심지어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바뀌었다고요. 이거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의 인격이 바뀐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바뀐 것이고, 의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떤 날은 좀 의미 있고 보람차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허무하고 헛산 것 같은 뭐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는 그게 광야에서 삶입니다. 뭐 이렇게 밥이라도 주고 고기라도 주면 그냥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금세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금세 또 트집을 잡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게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구약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신앙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광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더라도 광야에서 잘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돼봐야 뭡니까? 메추라기 쏟아져 가지고 배 터지게 고기 먹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서 낮에 더위나 피하고 밤에 추위나 피하는 정도. 이게 뭐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안전, 뭐 즐거움 이런 겁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때 광야에서는요, 무슨 집을 짓거나 거기에다가 무슨 가전도구를 들여놓거나 뭐가 쌓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또 이동할 거거든요. 뭡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사라지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삶의 특징이에요. 항상 광야의 삶은 뭡니까? 그냥 옷 한 벌에 신 한 켤레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재산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럴 수 있어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뿐이라니까요. 좀 있으면 또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안정이 되지 않고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집을 짓습니다. 이게 신앙의 교두보를 쌓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여기 광야교회 개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쌓이는 인생이에요. 쌓이는 인생. 그냥 밑 빠진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리 주어져도 빠져나간다니까요. 빠져나간다요. 그러니까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왜? 그나마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돌기둥 그 언저리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이거 죽거든.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 근데 결코 만족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잔머리 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과 불행,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 불행, 역경, 시련, 가난, 질병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뭡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관없는 거라고요. 일이 안 돼도 상관없고요. 망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날아오르는 인생을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곤두박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과 불행에 대한 거예요. 이걸 넘어야 한다고. 이게 베드로전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한 나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떠났던 사람이다. 베드로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게 광야의 인생, 1차적인 신앙관이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관이거든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인생을 주님더러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방향도 내가 결정하고 대상과 규모 이것도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요, 주님더러 와서 도우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일반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럼 효과가 없습니까? 있죠.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런 효과를 다 보는데 기독교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뭡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쌓여가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1차적인 목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어떻게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올라가는 인생이. 금벽돌을 금계단을 쌓든지 돌계단을 쌓든지 쓰레기 계단을 쌓든지 상관없다니까요. 행복의 계단을 쌓든지 불행의 계단을 쌓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르는 게 목표라고요. 이게 가나안 인생이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으로 쌓으면 지옥으로 가도 좋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저 금덩어리만 주면 지옥으로 빠져가는데도 해볼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거기에 불행하고 고통으로 쌓는 계단이야. 그걸 싫어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옳은 것과 그런 것도 모르고 선한 것과 악한 것도 모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도 몰라요. 이게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문제, 불행이죠, 불행.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싫다고 느껴지는 거,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 이렇게 깊이 되어지는 이런 거 여러분 다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거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마귀가 쥐락펴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의지할 만큼 절대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왜? 절대적으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숨통을 이렇게 터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요. 한 번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 곤두박질 치다가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정말 절대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고통이 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적응을 한다고요. 왜? 그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한 증거, 기준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분이 지옥을 가면 지옥이 바뀔 거거든요. 왜요? 지옥 간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 그러면 지옥이 뭐로 바뀌어요? 낙원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쳤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옥에 들이게? 절대로 못 들게 하죠. 감사가 그러니까요.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넘치는 부와 명예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부활의 소망, 넘치는 중에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것을 감사라고 한다.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억만금을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 부활 소망을 잠깐 내려놔라. 내려놓지 않는 것을 감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부활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너 이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내 인생 바꿔줄게. 돈 줄게. 행복 줄게. 영광 줄게.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라고요. 죽게 됐는데 감사해요. 뭐가? 부활이.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가문이 변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러면요,
광야에서 그냥 뱅뱅 돈다고요. 이스라엘은 40년을 돌았습니다만 그게 우리들에게는 평생 내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을 사는데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되는 듯 했다 안 되고 기뻤다가 슬퍼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안정이 없는 거, 진전이 없는 거, 이게 광야의 삶이다. 광야와 가나안의 그 경계,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요단강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팍 담그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추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의 원인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고 또 넘고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뭡니까? 고난 피하지 마라. 고난의 원인이 뭔지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억울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뭐다? 고난은 요단강 건너니까 무조건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든 너의 잘못이었든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고난은 전화위복시킬 수 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강이 찾아왔을 때 그 요단강인데 그 고난은 뭐예요? 기회 앞에 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기회? 광야의 인생 끝내고 쌓이는 가나안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흔히 말해서 팔자가 바뀌는 그 기회 앞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아선다고요. 돌아선다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선다고요. 그러니까요, 운명의 덫에 걸려서 숙명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성령 체험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기쁨과 안정과 평화와 은혜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힘내서 살아가는 거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거 경험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요? 광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속에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아요. 신발 한 켤레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신발 가로 신고 싶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는 그 가로 신을 수가 없다고요, 광야는. 잠시 잠깐 뭐 한 켤레 누가 벗어나가지고 뭐 신을 수 있는 것 같이 줍겠지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무엇이며 그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불행과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주제가 뭐겠어요?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을 본다면은 이게 부활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그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부에도 풍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이건 다 시험의 기회라고요. 뭐요?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감사를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광야에서는 살아봐야 광야예요.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기업을 받고, 기업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그럼 거기다 집도 지을 수 있고 농사도 짓는데 그 농사는 뭐 여러분들이 심고 싶은 거를 심을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포도를 심든 올리브를 심든 무화과를 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인생, 이게 가나안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갈 거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서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의 결단을 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요. 그 부활 신앙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때 말은 제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널리 알려야 되는 말, 부활은 뭐다? 사람이 신 되는 거다. 사람이 신 되는 변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구원이 뭐다? 사람이 신 되는 거다. 이거를 널리 전하시기 바라요. 이게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인생이 뭔 줄 알아? 왜 그럴까요? 이들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교회 바깥을 살아요. 이해하시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갔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뭐예요? 고난의 문제라니까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광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하고 세우고 넓혀가는 가나안 인생을 살아가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는 그 가나안 인생,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인생, 은혜의 인생, 쌓이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크게 베드로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의 앞부분과 2장에서 3장까지 3장 앞에 부분, 그리고 3장 끝에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도입부에서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뭔지.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4절로 꼽아요. 4절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신성한 성품, 성품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성품이 아니고 본성이라고요. 본성. 신성한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신의 본성에, 그러니까 사람이 뭐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 되는 거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권면한다고요. 왜 앞에서 내가 니들 고난을 참고 견디고 더 어려워질 건데 왜 버티라고 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야.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제명에 못 죽고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어. 네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다, 죽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죽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순교를 했다. 그럼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 붙잡고 있는 1번 교리예요. 무슬림들이. 왜 무슬림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최고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갖 폭력과 말도 안 되는 그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슬림 신앙에서 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첫째가 그거예요. 그 부활 신앙인데 말입니다. 순교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무슬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기쁘세요? 답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왜 행복하십니까? 부활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뭐 팔자가 드세고 돈이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지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겪는 괴로움은 지옥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약과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이유, 심지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마음기행을 해야 되는 이유, 첫째 부활 때문이에요. 그 첫째 부활이 뭐냐?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12절 이하부터 이제 경계를 해요. 경계를. 이 경계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와 지금 베드로 후서의 편지 내용을 연결지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기독교 역사와 연결지어 보라고요. 그럼 앞에 1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라 했어요? 부활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겠어요? 그 부활을 허무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다른 의미로 바꾸는 자들이고요. 부활이 아닌 다른 목적을 교회에서 제시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첫째가 교황놈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첫째가 교황처럼 하는 목사들이고요. 신학자들이고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고난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면요, 가난하지 않고요, 고난당하지 않고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이나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잘 들으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고칠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위로받아야 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거 위로 받으시고 힐링 되시고, 이렇게 카타르시스 돼가지고 감정적인 위로를 얻고, 아 좋다 이렇게 하고, 또 힘써 사다가 다음 주 오세요, 또 위로해 드릴게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앞에 전서에서 한 말이 뭐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했다니까요.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지금 교회에서 다 도망가지. 그 있지도 없는 것, 있지도 않은 것,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무형의 실체.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나라 교회 30%가 절단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이라 뭐라고 했어요? 야, 잘 됐다, 야. 코로나 걸려서 죽어라, 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모이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세요. 일단은 코로나는 피해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센가요? 저런 광신자 목사 같으니라고.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교회가 나라 말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그런데 2000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몰려듣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시라고. 그분들 설교가 뭘 얘기하나. 거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의. 이게 그리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된 거예요, 이미.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이때 당시에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못 알아들어요. 왜? 성경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림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강림신앙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 여호와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강림을 현현시켜 줬어요. 이렇게 천사들로 하여금 보여주셨다고요. 모세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이게 강림신앙이에요.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게 주일의 우리가 에고에임이잖아요. 항상 나는 있다요. 에고에임이 현재 시제니까. 근데 마치 저기 계시고 우리가 불러야 오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강림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표였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또 사실은 무엇의 예표예요? 종말의 재림에 대한 예표라고요.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현현 사건은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사건이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표라고요.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죠.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근데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심판을 통과할 자가 없다 그래요. 절대로. 왜? 그 심판의 기준은 신의 의거든요. 신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가 그때 심판이거든요. 사람으로서 근수를 다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로서 완전하게 구비되었는가를 다루는 심판이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뭡니까? 심판을 면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길.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먼저 통과되는 길. 이게 은혜고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그 여러 가지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저도 아직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거는 책으로 하나 낼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바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니까요. 감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건너가는 것, 이게 감사라니까요. 감사하는 삶. 일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면 불행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경험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해야 사람들한테 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없이 그냥 뭐 도미노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고 힘든 중에 힘주고 버티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 부분이 이제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뭐겠어요? 이거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 이게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 윤리가 부패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뭐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부활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왜 부패합니까? 어려운데 어렵기 싫으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패하죠. 또 나쁜 것인데 그걸 즐기고 싶으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의지하고. 그런데요, 그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쓰고 이거 갖고 놀고 싶거든요. 힘을 뺀다고요. 이러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고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해. 이때 마귀가 온다고요. 너 그것만 버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방탕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 이렇게 연결 지어 봤을 때 바로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럼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시련과 환란이 온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부와 명예와 풍요가 온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벗어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시험이 오는데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이 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이런저런 거짓 감정들과 잘못된 생각들, 상상들,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또 외부의 이런 환경의 변화, 환란이든 풍요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만 아셔도 그냥 60년 한갑자 도 닦은 사람이 깨달은 진리만큼, 그 도만큼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60년을 동물 속에 들어가서 도 닦은 사람만큼 최소한 그 정도 내공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이 베드로 후서는 부활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이 신자들의 부활신앙을 흔들고 왜곡시킬 거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오늘 살펴볼 건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뭐 누가 누구에게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랑하는 부모님께, 뭐 그럼 딱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받은 부모는 뒤에 편지 내용 안 봐도 알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돈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이랬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뭐겠어요? 사랑하는지 뭐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편지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 그냥 쓰는 거 없다. 다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지금 1절을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밑줄을 치셔도 되고 뭐 쓰셔도 되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시몬 베드로에다가 밑줄 치고 1 이렇게 쓰시든지, 시몬 베드로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바뀌어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시몬 베드로니까 시몬 베드로도 시몬과 베드로로 나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 그 다음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이게 편지를 쓰는 발신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몬은 우리가 이제 시몬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몬은 우리로 말하면 본이에요, 본. 제가 경주긴가거든요. 이게 성씨고 성과, 그러니까 본성을 말해요, 본성. 성과 본. 그러니까 경주긴가 뭐 이렇게. 그래서 시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의 12아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서 12지파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 지파, 12지파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시므온. 근데 헬라어로는 시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 가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파.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뭐냐면요. 페트라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큰 절벽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래서 막 빌딩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있잖아요.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근데 거기서 쪼개지고 쪽난 돌 있죠. 그게 바람에 깎이고 시냇물에 깎이고 굴러가면서 깎여. 그래서 다윗이 주워들었어. 언제?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주워들었죠. 요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차이는 뭐예요? 페트라에서 쪼개져 나간 돌멩이 조각을 페트로스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라고요, 돌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로마 캐톨릭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페트로스니까 반석. 여러분, 요만한 주먹들이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반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 지파 이름을 먼저 댔고 자신의 이름을 댔어요.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밝힌 것이 신분이에요. 종이며 사도, 그렇죠? 종이며 사도. 근데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종이며 사도. 여러분, 이게 순서가 사도가 앞에 있느냐, 종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해요? 종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요. 종이라는 것을. 근데 이 종이니까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 안에 있는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저는 뭐라고요? 종이며 목사인, 종이며 목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신분은, 1차적인 신분은 뭐예요? 종이라고요. 이거는 모두 다 같아요. 사도도 종이고,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아직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부활하기 전일 때는, 전까지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에요. 누구의? 신의. 그래서 천사와 우리와 이렇게 했을 때는 천사는 주인이 되고 사람은 종이 돼요. 그래서요, 천사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꺾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종 관계가 돼요. 우열 관계가 딱 된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다음에 종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사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질서 안에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그런데 종으로서 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떻다? 그 안에 남편이라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부모라는 직분, 자녀라고 하는 직분,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이런 직분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다양성이 있어요. 이게 질서와 조화의 문제거든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종에서 하나됨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다? 사도다라고 밝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도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사도의 권세가 우리 서로를 우열 관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 종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으니까 똑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은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근데요, 사도로서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면 또 어떻게 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요? 거기는 높고 난 낮거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하나님이 한번 기침을 에헴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 인격성이 마비돼 버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낸nennennennennennen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딱 오셔가지고 손잡아서 일으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친구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당신이 위가 되든지 내가 위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딜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예절과 교양과 상식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면 함부로 하고, 조금 무섭게 하고 엄하게 하면 움츠리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절대로 교인들하고는 친해지지 마라. 거리를 둬라 해요. 절대로. 그리고 너무 교인들의 세세한 것까지 바꿔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네? 너무 친해지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제 옛날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들어가서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럼 결국 교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어헤엄하면은 지내기는 편해요. 왜? 속을 안 썼거든. 그럼 사실은요, 목양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목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 목양이 없잖아요. 목양을 안 한다고요, 그분들은. 설교만 하지. 부목사는 교인 아래 아닙니까? 교인 아래잖아요, 부목사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목양받는 성도들이 없어요. 왜요? 피차간에 편하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고치고 이러지 말자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이 죄를 가진 인간의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친구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가 돼도 어떻게 해요? 자꾸 우열관계로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너는 이게 나보다 더 낫고 너는 누구보다 낫고. 보세요. 여기 있는 꽃들이 서로 자랑하나? 서로 잘난 체 안 해요. 그냥 나는 나로 있고 조화를 이룰 뿐이잖아요. 그렇죠? 꽃도 이런데. 근데 사람들만 유독 그래.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이 될 존재인데 아직 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한 이 말씀,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라. 같다. 그러나 다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하셔야 된다. 진짜 그래요. 막 무섭게 하고 엄하게 할 때는 절대 불평불만 못하죠. 버릇없이 못하죠. 근데요,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올라타고 반말하고 무례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절대 교인들하고는 일정 이상 거리를 둬라. 왜 밥 먹을 때 따로 먹고 그러거든요. 밥 한 번 같이 먹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거든요, 이제는. 이제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왜? 목사도 인격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한 인간인데.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한 가지 이상 나은 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 거 한 가지 이상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듣나요? 여러분들이? 안 들려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중간이나 가라. 그래서 뭐 본성의 변화? 왜 목사님들이 본성의 변화를 안 믿는데요? 본성의 변화를 믿으면 교인들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거든요. 가도 끝이 없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종이며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그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형제됨과 사도의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른은 어른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의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에, 목사는 목사에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고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침례교단에 있는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거기는 그냥 직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거든요. 거기는 목사도 한 표고 교인도 한 표예요. 의사를 결정할 때. 근데 많은 표를 얻었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경에 맞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방향을 잡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게 안 돼요. 똑같이 한 표거든요. 똑같이 한 표예요, 그냥.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장로교는 또 문제가 없나?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목사니까 무조건 자기 말 들으래.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틀린데. 그러니까 장로교는 목사가, 그러니까 저쪽에는 성도가, 결국에는 장로교가 다 그렇고 침례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장로교회는 목사님의 지도하에 온 교인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게 온전하게 돼요. 또 건강한 침례교회는 목사들이 그렇게 목사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바르고 좋은 장로교회나 바르고 좋은 침례교회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되고 엉덩이 뿔난 장로교는 목사가 교주 노릇하고, 엉덩이 뿔난 침례교회는 부모 자식도 없는 망나니와 같이 살고. 근데 모양새는 더 있어요, 거기가. 왜?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례 교인들 일반보다 침례 교인들의 일반이 인격적으로 볼 때는 수준이 높아요, 그분들이. 왜?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1절의 이 인사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종이며 사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긴 그 의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수신자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 수신자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수신자가, 첫 번째로 수신자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수신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신자를 먼저 살펴보면 성경 순서가 그래요. 수신자가 누가 누구에게,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럼 수신자가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라는 말.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이소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소스 그리고 티모스, 가격이 같다, 가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러니까 값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같은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이 같다. 가격이 같다. 이거를 보배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무너져 버려. 보배롭다라고 할 때 이 보배는 주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보배롭게 여기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되게 객관적인 용어예요. 뭐하다? 값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값이 같다. 그래서 값이 같은 믿음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뭐라고요? 값이 같다고요. 어머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더 받으나 적게 받으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값이 같다. 값이 같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같은, 그러니까 가치가 같은 거잖아요. 네, 가치가 같은 믿음을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받은, 밑줄 치세요. 네,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렇게 돼요. 우리와 함께 받은. 여기서 왜 여기를 함께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단어가 랑카노라는 말이에요. 랑카노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몫으로 받는 거예요. 몫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딱 차려오면 자기 몫이 있고 공동의 몫이 있죠. 자기 몫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밥과 국이잖아요. 이건 자기 몫이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요 반찬들은 공동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에 몫으로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몫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몫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고요. 그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 맞는 몫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당을 하더라도 기술자와 보조와 일당이 다르잖아요. 그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거기에 맞는 몫으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손 한번 뽑아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량에 맞도록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서는 동일한 믿음, 같은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이들에게. 그럼 봅시다.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나. 편지를 받는 너희도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너희.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몫으로 받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다?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좋은 점.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폐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많고 적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분량에 합당한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이들, 그러니까 나나 너희나 어떻다? 똑같다. 앞에서 종이며 사도 했던 것과 반복이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마치 다 된 자와 같고 뭐라도 좀 알아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형제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랑카노라는 말을 쓴 거예요. 랑카노. 몫으로 받았다. 뭐를? 이소티모스. 값이 같은 믿음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어떻게 받았는가? 원인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좀 번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여기선 누구와 누구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같은 의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나 우리들의 하나님이 같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의나 우리들의 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사도인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만, 내가 더 좀 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뭘 해서 그래서 뭐 한 수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말이죠. 직분이 제가 사도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랑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우리되게 하는 건데, 믿음은 많고 적음에, 먼저 가졌고 나중 가졌음에 있어서 가치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교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건지 조심하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도라는 점에서는 권세를 인정해야 돼. 요 긴장이 있다고요.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때 가지는 마음이에요.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로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목사의 말은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자꾸 인격과 직분을 혼동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나 우리도 이렇게 있다며. 나와, 사도인 나와 성도인 너희들의 관계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첫 인사말에서 밝히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여기서 1절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대로 쭉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시몬 베드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가 우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가치가 같은 믿음을 몫으로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쓴다, 이거는 없죠. 그냥 편지 그리니까 안 써도 되죠. 누가 누구에게,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이제 기원문이에요. 기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하는 바, 다시 말해서 여기를 2절을 사역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게 이제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은혜와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제 평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에이레네 평화예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신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으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넘치면 안 돼. 그러니까 유사 은혜와 유사 평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은혜와 평강이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은혜와 평강은 여기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일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집안이 평화로운 거 있잖아요. 그거 빼는 거라고요. 빼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으로 생기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길까요?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은 몰랐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그잖아요. 또 알았던 거라도 새롭게 깨닫는 일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는 은혜와 평화라야 진짜인 거예요. 성경도 안 봐. 설교도 안 들어.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고 평화로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은혜와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요, 1차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알았던 지식을 새롭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겠구나 알게 되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거는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 바뀌게 된다고. 나는 옛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객관화되고 드러난다고요. 그러면요, 바꿔야 돼요, 반드시.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 뒤에 오는 은혜와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때 은혜와 평화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되고 알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새로워졌을 때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죄를 깨닫게 돼. 그럼 여기서 치열함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쳐지고 난 뒤에 사실은 고쳐지는 과정에 임하는 게 은혜고 다 고쳐졌을 때 임하는 게 뭐예요? 평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화는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부활의 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평화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돼 인격으로 그때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되어지고 난 뒤에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자면 교회 나오는 일이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 낮에 이제 어디 전도했는데 어떤 자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일날 그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때 부부싸움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순종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그냥 1년을 정신없이 교회 따라다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문득 깨달았대요.
주일에 내가 교회 가는 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있네? 이게 은혜와 평화를 말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이전에 힘들고 괴로웠잖아요.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된 걸 말해요. 본성이 변화되었을 때 표적으로 인격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는 은혜와 평화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사말 자체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야. 부활이 본성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넘쳐나는 은혜와 평화예요. 넘쳐나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의 두 가지 조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서 넘쳐나다라고 하는 프레티노라는 말이거든요. 이 프레티노는 넘쳐나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그게 뭡니까? 넘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분량을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걸 본 것이고, 이 단어, 프레티노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죽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게 프레티노예요, 프레티노. 그래서 넘쳐난다라기보다는 계속 증가하는 은혜. 그러면 은혜가 계속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그릇이 요만큼이야. 그럼 계속 이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가 계속 커. 물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르면 이 물을 식물들이 아니면 뭐 사슴과 노루와 또 사람들이 마시겠죠? 근데 이 은혜와 평화가 넘치면 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넘치니까 컵이 커지고 넓어져. 그래서 여기서 넘쳐나는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평화라고 할 때는 본성의 변화를 말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넘쳐나는 계속 증가하는 은혜와 평화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늘 듣던 얘기죠, 여러분. 늘 듣던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게 여러분 마음 기행하시고 여러분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움을 믿음을 함께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시작을 하면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이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교를 했습니다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부터도.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생각과 이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들이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듣고 하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또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기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모두가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이렇게 친밀함과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아름답고 질서롭고 조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더 나은 신자도 없고, 더 못한 신자도 없고, 더 가치가 있는 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가치 없는 신자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믿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째,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우열 비결을 했는지, 심지어 로마 캐톨릭처럼 말이에요.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거 있거든요. 훌륭한 신자가 있고 못한 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을 가르쳐 줘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 안에서 존중하고 질서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위계적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구했던 거,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점점점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미국도 동시에 전쟁이 나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도 똑같이 전쟁 난 것처럼, 우리가 전쟁 나면 미국이 전쟁 난 것처럼 똑같이 즉시 효력이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전쟁이 없어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은 그래요. 근데 이런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도 또 다시 하고 할 건데, 분명히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군은 철수하게 돼 있어요. 미군은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들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고, 자주 국방력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군사력의 측면에 있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얕보이지 않게 하시고 침략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면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든지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데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인들을 돌보아야 할 목사들이 교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목사의 목양을 받아야 되는 교인들은 목이 곧고 머리가 높아서 오히려 목사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냥 무리만 모여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 상황.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오직 성경으로 목자와 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강단에 성경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목자가 있는 양들 되게 해주시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인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름에 있을 매물도 전도사역, 그리고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마음 기경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 입장에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마음 기경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 기경의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면 내 인생의 과거, 미래까지 다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모든 교인이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지만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